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이 갈망하는 마음과 목마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을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을 돌아보게 되면, 삶과 연결시키면 이게 믿음인지 믿음이 아닌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딱 잘라서 이게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 설명하기는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종합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종해서 왔으니까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반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풍요가 아니라 기근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아니라 왜 기근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땅이 되어야 될 그 땅이 기근의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이 다 우리의 죄와 불순종 때문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도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죠. 대부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그리고 우리의 욕심과 불순종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과거에 뿌려놓은 것을 거두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 생각할 때 먼저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 고난이 나의 죄와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아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하면 야,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와는 다른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그것은 참 대단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내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겨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냥 연약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전과 생명을 먼저 걱정하는 매우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별로 대단하지 않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지난주에는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의 사례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정리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사라의 일로 인하여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죠. 그리고는 다시 사라를 되찾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진짜 바로 왕에게 빼앗겼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사라가 영원히 바로 왕의 아내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도 없고 야곱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직접 개입하세요. 바로의 집에 저주를 내려서 사라를 다시 되찾아 오도록 만드십니다. 그뿐 아니라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온갖 양과 소와 노비와 수많은 낙타와 나귀들을 얻어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믿음을 완성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고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그 믿음을 유지하고 결국엔 내가 그 믿음을 완성하는 것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내가 얻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오,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평생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또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실수하고 넘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넘어져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안 믿어요. 아무리 말씀하셨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십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거죠. 누가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오, 믿음의 완성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될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미끄러진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으로 시작되는가?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3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과 6절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었더라. 아멘. 추측하건대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요,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떠나왔을까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만한 가축과 어느 정도의 재물을 가지고 떠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애굽에 내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로 왕으로부터 많은 재물과 소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사건을 계기로, 사실은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때를 계기로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조카 롯과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물이 너무 많아서, 너무 재물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요? 소유가 많아도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아도 갈등이 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소유가 많고 이 땅에 자원이 많으면 갈등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은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서울에 조그만 빌딩 하나만 좀 있었더라면, 우리 아빠가 삼성 이재용 회장이었더라면 이 정도 고난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닐 텐데,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돈이 없어서 이 땅에 자원이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소유가 정말 넉넉하면 갈등 없이, 고민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물론 돈이 있으면 좋습니다. 돈이 있으면 정말 수월하죠. 편리합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돈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만약 우리에게 500만 원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500만 원으로 자동차를 사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의 고민할 게 없습니다. 중고차 시장에 가서 가장 싼 거 주세요 하면 됩니다. 고민할 게 없어요. 그거 타면 됩니다. 근데 만약 우리에게 2천만 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천만 원이 있다면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거 가지고 경차를 살까? 아니면 중국차가 요즘 싸다고 하는데 중국차를 한번 사볼까? 아니면 좀 욕심을 좀 내지 않고 좀 좋은 차인데 좀 오래된 차, 뭐 제너시스 같은 거, 벤츠 같은 거, 좀 싼 거, 한 20년 된 거, 그거 한번 타볼까? 아니면 할부로 한번 그냥 좀 좋은 차를 살까? 돈이 5천만 원이 있으면 여러분, 그 고민의 범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자동차의 범위가 이제 외제차까지 확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돈이 없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돈 때문에 이제 고민을 사서 하게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차를 구매할 때요,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차를 다 확인했습니다. 심지어는 전 세계 3대 명차, 롤스로이스, 벤틀리, 마이바흐까지 확인했어요. 얼마인지, 내가 살 수 있는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현대자동차 샀습니다. 아예 돈이 없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을 돈이 조금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1년을 고민했어요. 1년을. 또 장례식장에 가보십시오. 돈이 없는 집은요, 형제들끼리 우애하면서 부모님의 죽음을 애도하죠. 그런데 돈 많은 집의 분위기는요, 썰렁해요.
굉장히 썰렁합니다. 부모님 유산 문제로 형제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가서 보면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소유가 너무 많아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요, 이 갈등의 문제를 먼저 아브라함이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 갈등의 문제를 아브라함이 해결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이 문제가 생기면 누가 먼저 나서야 됩니까? 아니, 롯이 먼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카 롯이.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나서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조카예요, 조카. 사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롯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란이에요.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그런데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일찍 죽어요. 그래서 짐작컨대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려다가 자식처럼 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롯이 가나안에서 거부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너무 많은 이 재물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이 많은 소유를 얻게 된 거예요? 다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면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누가 먼저 나서야 돼요? 당연히 롯 아닙니까? 롯이 먼저 나서야 되는 게 맞죠. 삼촌,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은 다 저의 불찰입니다. 지금껏 삼촌이 저를 키우시고 돌봐주셨는데 이 문제 제가 다 알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떠남으로써 제가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조카로서 해야 될 도리 아닌가요? 나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나서요.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첫째는 사랑하는 조카와 더 이상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조카 롯과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에 왔어요. 도착했어요. 거주했어요. 서로 싸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비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괴로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해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해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땅을 고르라고 하니까 자기 눈에 볼 때 가장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아니 삼촌 무슨 소리입니까? 저에게 땅을 먼저 선택하라니요. 가당치 않습니다. 삼촌이 먼저 땅을 선택하면 그 땅을 빼고 제가 나머지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삼촌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눈에 보기에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의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의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예의도 없고 눈치도 없어요. 부모님 같은 삼촌과 갈등이 일어나는데, 나를 키워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신 삼촌과 갈등이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하니까 사양도 하지 않고 가장 좋은 땅 선택하면서 삼촌 제가 여기 가겠습니다. 전 이것을 보면 숨이 막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MZ세대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제까지 평생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그 삼촌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다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누가 갈등을 해결합니까? 누가 갈등 해결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갈등 해결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먼저 갈등 해결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이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돼.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맞아요. 아무리 봐도 이 문제는 저 사람이 먼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안 해. 그 누가 해결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 먼저 그 갈등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나보다 은혜가 없는 사람들 비판하고 판단하라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갈등 해결하라고 주신 거예요. 갈등 해결하고, 문제 해결하라고, 먼저 가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사람은 기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 주어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섬겼으면 알아주겠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 참아줬으면, 이 정도 희생했으면 이제 좀 변하겠지. 이제 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여러분, 사랑 안 변해요. 사랑 안 변한다고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적이 자주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섬기고 사랑해줘도, 끝까지 참으면서 인내해도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몰라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안 변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변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대하는 순간 실망해요. 그냥 우리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의무인 것처럼 사랑하되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갈등이 있을 때 먼저 해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되 우리에게 사랑해야 될 의무만 있는 것처럼 사람을 향해서 기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는가? 왜 갈등이 일어났는가? 물론 1차적인 원인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유 때문이에요. 소유가 너무나 많아져서 그 소유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동시에 조카 롯을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에 있어서 조카 롯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조카이긴 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과 같은 존재였어요. 아들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롯과의 갈등이 있었을 때도 아브라함은 기꺼이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이면 그렇게 못하죠. 근데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기꺼이 그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특별한 존재였어요.
특별히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멀고 먼 타국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생전 처음 본 땅에 와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피부치라고는 조카 하나 있는 거예요. 조카 하나. 물론 여기가 원래 살던 지역이었다고 한다면 상황이 좀 다르겠죠. 근데 외딴 곳에서,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친인척이라고는 딱 한 명 있는 것입니다. 피부치라고는 이 딱 한 명, 조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조카로시 그 믿음에 방해가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조카를 의지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갈등을 통해서 롯과 분리를 시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재현아, 너 정말 나만 의지할 수 있니? 너 정말 나만 바라볼 수 있겠니?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나만 신뢰할 수 있겠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매여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는 롯을 의지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롯과의 갈등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롯과 헤어지게 함으로써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하셔도 잘 못 알아들어요. 말씀을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는 겨우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흔들어 놓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대부분은 어때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나서야 겨우 조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가장 훌륭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간증은요, 엄청난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서 빠져나온 그런 간증이 아닙니다. 얼마나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사실 가장 훌륭한 간증은 무엇이냐? 환경에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이 깨뜨려져서 변화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상황과 환경 필요 없이 말씀 한 번이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간증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집안에 우환이 찾아오고 사업이 망해서 경제적인 파산을 경험한 끝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줘.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최고야. 다 필요 없어. 이 세상에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어. 의지하면 다 실망할 수밖에 없어. 이 세상에서 가장 의지할 분, 소중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전에 새가족 교육을 할 때도요,
한 분이 소개를 하는데 참 인상 깊은 분이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소개하는데 어떤 분들은 저는 뭐 어디 살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나이는 몇 살이고 어떻게 해서 교회 왔습니다. 소개하잖아요. 어떤 분이 소개를 해요. 근데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한 거예요. 뭐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했는데 사업도 몇 번씩이나 망하고, 그 다음에 이 간암에 걸려서 이제 말기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해야겠다 해서 교회 와서 만나게 된 거죠. 너무 귀한 깨달음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실, 하나님을 의지할 건, 이 세상에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최고야. 여러분, 이거 성경 한 번만 읽으면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인생이 뿌리채 흔들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값비싼 과외비를 치러야만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환난을 만나지 않고서도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지혜를 가슴 깊이 깨닫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몸으로 겪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입니까?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값비싼 과외비를 치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선포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슴 깊이 깨닫게 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홀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게 되면 내가 의지했던 그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또 롯이 선택한 땅의 반대편을 가보니까 가축을 돌볼 만한 땅이 아니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허전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야 되나라는 막막함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 약속을 주시죠.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6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이 티끌 같게 하려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두 가지 정도 생각하게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준비된 마음에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된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준비된 마음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여러분, 외로움은 심심한 것과 달라요. 외로움은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는데 안 채워져요.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기로 채우려고 하고 세상의 성공으로 채워보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안 채워져요. 여러분, 그 텅 빈 마음을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그 텅 빈 마음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못 채웁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외로움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외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깊이 만났습니까? 우리가 즐겁고 사는 게 너무 재미있을 때,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도 한순간도 외로움을 느끼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 만나셨어요? 아니면 세상에서 버림받고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대부분은 외로울 때 하나님 만나죠. 그 결과 예전에는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이제는 지금 여기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외로움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왜요? 깊은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을 사모하십시오. 그 외로움을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채워서 외로움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게 하십시오. 둘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말씀으로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요. 오늘 하나님은 홀로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두 번째, 티끌같이 수많은 자손을 내가 줄 거야 약속합니다. 여러분, 내용은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해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형편이 어떠한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자식같이 따랐던 롯과 생이별을 했어요. 그래도 의지할 것, 피부치라고는 롯 하나밖에 없는데 그 롯과 생이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카 롯에게 양보하느라고 이제 자기는 척박한 땅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줄 거야. 동서남북 바라봐.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다 줄 거야. 그리고 티끌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말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또는 내가 의지했던 사람과 헤어져서 홀로 남겨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외로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먼 곳에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속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배에 온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응답을 받게 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